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가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다. 그의 말씀 또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 말씀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의 이름은 예수니 세상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은 보혜사니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는 주의 직분이니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다. 성령이 그의 공로를 그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아들도 믿고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은 예수시니 그 이름을 영접함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영접함이다.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영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비추시니 영광이요 치료의 강선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름이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대로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음이다. 아멘. 우리의 70년 혹은 80년간의 그 인생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하게 있는 것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7, 80년간의 시간은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떠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훌륭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진짜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우리의 타락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할 때에, 그리고 생명을 잃을 때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기가 사는지, 어떤 존재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이 사실은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떤 삶을 설명하는 기준을 세상에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저 목숨 부지를 위해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원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뭐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온전한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목숨을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곧 이제 쇠퇴하고 망하고 말 이런 우리 목숨은 어쩌면은 여기에다가 희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인생에, 이 육신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건네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이것이 우리 목적이다라고 삼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이 우리를 잘 견인해 줘야 돼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신앙 자체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역시 신앙의 삶도 방향 없이 할 것이고, 따라서 신앙에 의해서 가이드되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삶도 여전히 방향 없는, 포인트가 없는, 목적을 벗어난, 또 효과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에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온전한 신앙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의견은 우리 신앙생활 속으로 자꾸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사실은 순수한 신앙이 아닌, 순수한 원래 영적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신앙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이해를 세상에서 가져와서는 안 되고, 또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족한 우리의 그 역량으로 세상에 근거한 이런 습성을 가진 존재로서
본인이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주신 것은 신앙을 통하여 좋은 결말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시는 결말. 우리가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진배하신 미래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극적인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배해 오셨고 그만큼 먼 길을 힘겹게 달려오셨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광대한 그 해안과 그의 주권적인 그 범위를 가지고 그가 우리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다 그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만들어 주실 미래에 대해서 그가 계시하셔서 나타내 주신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나갈 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그것은 반드시 때가 묻은 또 어떤 제약을 많이 받은 의견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스스럼 없이 내 자신을 내놓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자세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지어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했다면 나의 마지막에 행복하게 될 그날을 그가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최대의 가치를 발휘할 그 결과와 영광을 창조자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몹시 그리워하시는 엄청난 정열로서 그리움으로서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7, 80년의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 이후에도 펼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의 것은 지금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인생 이 자체에 대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번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 시간의 요 작은 규모 이 너머의 것은 너무나 많이 약속되어진 매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대목들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내 신앙을 결정, 또 내 신앙의 방법을 결정, 또 내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우리의 결말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멸망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보면은 정말 엄청 번창하고 화려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생기가 넘쳐나는 생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 촛불이 자꾸 꺼지면 자꾸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이만큼 밑동이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던져진 이만큼의 생의 규모를, 사이즈를 계속 소모시키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뿐이에요. 이런 지탱력도 없고 어떤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절대 가치가 너무 없는 이 부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미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 사실이죠. 우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있을 때 계속 넘쳐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의 힘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꺼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대탈출해야 합니다. 대탈출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대탈출하는 거예요. 대탈출의 방법은 예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준비해온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삶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이런 세상 아이디어, 또 개인들의 욕심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사실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설명하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비겁하고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이런 면으로 언제든지 때를 묻히고 손상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우리 인생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적론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목적론을 벗어난 잘못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한 곳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길이지,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우리가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에서 멸망의 운명 속에 처해진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의 그 기간 동안에 달려오신 그 하나님 지나갈 때 만나야 되는 그러한 대극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사실 도저히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인생이 덧없이 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한순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순간. 우리를 만나러 오신, 자신을 내던지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분을 만나려면은 이건 찰나의 그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준비하신 미래는 뭘까요? 이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음대로 그냥 지나가고 또 아무런 마음 임의의 잣대로 대해가면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목적하시고 그가 기대하시는 우리 자신으로 준비하여서 그가 오실 때에 그의 방법대로 그를 만나서 그가 준비하신 미래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많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고 들어보고 보니 합당하여서 얻을 것을 내가 기록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걸 얻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보이지 않는 앞을 용감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큰 시간적 어떤 설계 안에서의 의도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밝히는 진리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과 같이 같은 목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은 똑같습니다만은 더 그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놓은 그러한 영감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이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은 보다 많은 문제들을 공관복음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공관복음은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장 더 본질적인 신학적 문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래서 공관복음에 들어있는 말은 거의 피하고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요한 부분을 다뤘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나 두 분이 아니라 하나 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으로써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옛날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어떤 신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신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다 위가 다르지만은 원래 하나님 안에 계셨다. 그동안 성부께서 해오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진행해 오신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말했냐면, 이방인들이라 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 된 자들, 그리스도 교회가 된 자들 중에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죠. 처음에는 일부의 유대인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리스도 교회가 커졌습니다. 자, 이방인들 당시에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방인이란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그 영지주의적인 그 경향이 있습니다. 영이면 영은 절대 물질과 터치 안 하는 거. 또 물질이면 물질은 절대 영적인 영역과 관계 안 하는 거. 이분적인 것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이분을 설명하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쓰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냥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그런데 헬라 문화가 갖고 있는 로고스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게 단어니까,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쓰고 억지로 썼습니다. 로고스는 헬라인 입장으로서는 뭐냐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유지하는 법칙이죠. 원리. 온 우주를 관리하는 법칙. 원리.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도 부분적으로 들어있어서 인간은 생각하면서 우주와 어떻게 좀 이해관계를 나눌 수도 있다. 우주에 있는 원리, 사람의 머리, 아주 묘하게 잘 돌아가는 인간의 머리도 일종의 그 이성에도 로고스의 원리가 있다. 영향을 로고스의 어떤 체제가 좀 들어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로고스가 단지 원리만이 아니다. 로고스는 인격이다.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인격이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격이라는 어떤 그 모든 원리 뒤에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썼어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본질은 조금 다르지만은 헬라어가 원래 가진 비인격적인 단어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 설명했었던 것이 말씀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말씀이면 비인격인데, 그러나 말씀할 때 우리는 거기에 살아계신 어떤 분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간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시다. 로고스는 예수시다. 로고스의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로고스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개념을 순간에 방향을 180도 바꿔놓은 거예요. 어쨌든 굉장한 요동을 치게 하는, 이 생각의 지각에 요동을 치게 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칭이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때, 창조하신 때를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는 그 단어와 그 분위기로 볼 때 요한복음은 이 이전의 거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계신구나 하고 어쩌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할 텐데, 이미 이 시점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계셨습니다. 성자로서 계셨죠. 그래서 그는 갑자기 어느 때부터 생겨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계셨죠. 시간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존재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도 그는 이미 계셨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위를 달리하죠. 하나님 안에 그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보면은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미 이 창조하신 이 분이 그때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그냥 존재, 자연으로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시킨 자가 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이전으로 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말씀, 그분이다. 저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그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중요한 것을 포인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것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되는 듯한 굉장히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는 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위격은 다르지만은 삼위일체 중 제2위인 분으로서 아버지와 사실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은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인격체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라면은 그러면은 창조 이전엔 뭘 하고 계셨냐? 창조 이전에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시작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더 이전에 사업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이지만은 그분은 이미 계셨지만은
근래에 와서 말세에 와서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분은 창세를 구원, 하나님의 구속, 구원해 주신 그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는 천지창조의 문제가 관심을 쏘지만은 더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태동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천지창조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역사,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원래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또 신비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나셨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했다가 사람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속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스스로가 계시하신 분이고 그가 그 일을 담당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속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어떤 계시자라는 그런 역할의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이라 한 거예요. 하나의 그냥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실 때 그가 이젠 사람을 뿅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주권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진 분이 이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핵심이 성육신하여서, 성자가 성육신하여서 대신 구속을 대속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가 됐다, 구현됐다. 이름으로써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가 만들어지는다는 의미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천지창조도 그가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에이전트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 성자는 그걸 하셨어요. 천지창조. 또 성경에 여러 부분이 말하고 있지만 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 더 심각한 창조, 인간 구원, 이 사역은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은, 성자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지창조만 성자가 중보자가 되셔서 놀라운 일이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속에 있어서도 그가 중보자 되셨는데, 이 일은 만세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도 하고, 로고스로서의 어떤 원리로서의 일도 하시고, 또 죄도 속하여 구속을 이룬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시니까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일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있는 생명은 다른 두 가지의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그냥, 하나는 비오스라는 건데, 그냥 생명의 활기가 주어지면 받아들이는 그 이미
떨어져 나온 그 생기를 말하는 거죠. 설명하자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가 생명력이야. 하나는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고, 하나는 생명이 나눠져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그 살게 되는 이미 시안을 가진 생명의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이 비오스로 사는 자들이에요. 물리적 생명력 다 소진해가는. 그러나 조에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이분은 이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의 감각에 어떻게 보이느냐, 거룩하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표현됩니다. 훌륭하게. 그러나 그 자체로 그렇게 표현되느냐? 아닙니다. 빛으로 비춰야 표현되죠. 빛으로 비춰서 거짓 없고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고상하고 국렬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바로 이 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존재가 되었죠? 그들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밖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삶을,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 절을 잘라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는 생명을 주려 오신 분입니다. 생명, 영생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안 주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멸망해야 될 상황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였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생명이 원래 없어요. 죄로 인해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되었다, 자동으로 생명이 있다. 이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절차적으로 매우 무례한 그런 그런 판단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된다고, 자동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자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이 세상 어느 법도 보장이 안 되지만 은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뿐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듣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이 생명은 어떠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빛을 통해 알게 됩니다. 생명을 따로 역사하지 않고요.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 생명이라는 건 그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면은 생명이 왔다. 그 표현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가 비추세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가 요구하십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만 보고 빛은 나중에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빛 아래 들어온 것이고 빛 때문에 나타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의무. 그러함으로써 이미 구원시킨 다음에 이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상태로 자꾸 끌어오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자꾸 비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더 영적으로 나아지고 더 천국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도덕적으로 나아집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고 생명이 있는 자는 더 어둠에서 멀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회개를 많이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받는다 했습니다. 진리, 빛은 진리, 어둠은 거짓.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빛은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를 가리켜요.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자는 죄를 드러내길 싫어요. 죄를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세력에서 옮겨온 자들인데 구해 주신 것인데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도 해요. 아직 옮겨온 게 아니죠. 예수께서 어둠에 오셔서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쭉 비치면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 헤드라이트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안에서 비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비치면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수 오신 때까지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거절하는 경우는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는 거죠. 불신앙. 불신앙이 문제다. 독생자 이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탈출 못하고 그냥 심판이 남아있을 것이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잇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진노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당시에 요한복음에는 요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바 침례 요한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에 대해 그 평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잠깐 있는 자일 뿐이다. 진짜 빛인 이분을 보아라. 그는 이제 각 사람에게 비치신다. 이스라엘에게 따로 어떤 혈통이라든지 집단으로 비추지 않고 각 사람이 그에게 나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이 다 자기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생명을 주실 것을 시스템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있는데 아무도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를 거절했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죄인이다. 그 가장 약점을 터놓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여전히 있기를 원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서 준비한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까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구나. 성부의 어떤 마음이 바뀌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네요. 자동 시스템, 자동화 누가 했습니까? 자동화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권리를 주셔야 돼요.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믿습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리라,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리라, 저렇게 하면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뜨거움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정직하게 나오는 죄인, 그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가 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가 빛을 비춰서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가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그의 플랜대로 그가 생각하기에 영광스러운 그 미래로 그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봤습니까? 그 영광의 그 장소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서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에 의지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자기가 존재한다고 믿으시는 분은 여기 다 있겠죠. 자기가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구속에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당신을 위한 구원하시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려고, 찾아내려고, 생명을 주려고, 빛을 비치려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려고, 당신이 구상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려고 진비하고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오셨다는 것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찾고 신앙의 이유도 확실히 확립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빛 안에 거하고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만나서 순종하여 헌신하고 잘 보이진 않더라도 그를 신뢰하여 용감하게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영원하신 로고스의 사실들이 성취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정열적으로 이루시려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큰 계획,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오직 주님의 신뢰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나지만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를 받아주시고 정말 생명 얻고 정말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